오늘은요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위해서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이 미쳤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뭐 좀 좋은 거 나오거나 좀 감탄할 게 있으면은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미쳤다라고 외쳐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수의 폼이 미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선수가 돌았다거나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운동선수의 어떤 실력이나 퍼포먼스가 훌륭할 때 우와 폼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 선수 손흥민이 어떤 때 멋진 경기를 하잖아요. 공을 3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말합니다. 이야 손흥민 폼이 제대로 미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폼이 미쳤다 혹은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열광적인 감탄사로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실력이 좋다,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할 때도 미쳤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또 미치겠네 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맛있는 먹을 것이 앞에 딱 진열되어 있는데 지금 먹을 수가 없어. 혹은 너무 맛있게 진열이 되어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하죠? 야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미쳤다는 말이 요즘에 좀 다른 어떤 욕망 혹은 좀 아쉬움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영어에서도 요새 crazy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써요. 근데 요새 쓰이는 crazy라는 표현에는 그 다음에 굉장히 멋진 말들이 나와요. It's crazy. 하지만 It's crazy awesome. It's crazy beautiful.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 그 미쳤는데 멋있어. 미쳤을 만큼 굉장해. 라는 표현을 요새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말버릇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미친다 혹은 미치다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폼이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정신을 잃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를 말할 때에 미쳤다 혹은 미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치었다 혹은 미치다라는 말은 뭐 멋진 폼을 칭송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고 파괴적인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정신이 좀 피폐해지고 그래서 주변을 파괴하는 인격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을 보통 미친 사람, 미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데는 주변을 파괴할 때도 있고 어떤 데 자기 몸을 자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미친 사람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사실 이 사람은 폼이 아주 멋졌던 폼이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사나이가 나와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그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개인일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미친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표제어에서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시편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표제어를 먼저 읽어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그 표제어에는 그 시편이 쓴 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시를 낭독할 때나 연주할 때에 악상 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제어를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이 이런 배경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표제어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34편 이 시편 앞에 보면 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표제어가 제공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34편을 한번 펴보시면은요, 그 시편 34편을 얘기하는 그 장수 바로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혹은 이 배경은 분명히 다윗이 아마 미쳤거나 혹은 미친 척 했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앞에서 쫓겨나서 그날 지은 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공격을 받아서 거의 패배의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양치기였던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사울에게로 가져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왕에게 돌아올 때에 온 성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일종의 다윗의 찬가를 부르게 돼요. 이때 사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의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고 죽여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 마음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을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막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신 착란을 일으킬 때에 다윗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에 이 사울의 마음이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프를 켜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옆에 있는 단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물론 피해서 살았지만 그 정도로 이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어떤 때는 자객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창문 밖으로 도망가게 해서 다윗이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사무엘,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의 집에 들어가서 피신을 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제사장의 그 신당에 들어가서 떡을 구걸해서 먹을 정도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는 숨어 있을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옆에 있었던 인접 국가였던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블레셋이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에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거니 하고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숨어 들어간 나라는 적국이에요, 적국.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왔던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 가드에 있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그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장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 불렀던 그 영웅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가 오늘 우리 이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하고 장수들이 그 블레셋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윗이 엿듣게 됐어요. 아기스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상대는 지금 블레셋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블레셋으로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아기스 왕도 신하들도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자기를 변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옷은 찢고 흙을 묻혀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행동을 변했다 그랬어요. 뭔가를 깨달았어요. 위협을 인식한 거예요. 아, 자기 자신의 목숨이 이제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바꾼 거예요.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변장한 거예요. 위장을 한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온 매무새를 흐트러뜨린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의 몸을 막 대문짝에다 대고 막 등을 기대면서 의그적 되는 거예요. 이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대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궁여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요. 침을 흘리면서 혀도 내밀고 퇴퇴하면서 머리도 극적이고 몸도 극적이면서 헬렐레 하고 헤헤 웃어 댔을 거라고. 야, 얼마나 비참한 몰골입니까? 사실 다윗은 말 그대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려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던, 정말 우리가 요새 표현대로 폼이 미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미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이 침을 흘리고 머리를 흩어리고 온몸에서를 흐트러뜨린 뒤에 등은 막 대문짝에 나와 극적 대고 있지, 침을 흘리지, 혀는 내밀지, 그 허망한 웃음을 헤헤 웃고 다니지.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웬 미치광이가 지금 내 앞에 있느냐,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다가 내 앞에 세웠느냐, 어떻게 내 집에 들일 수 있겠느냐, 당장 쫓아내라고 다윗을 쫓아버렸어요. 다윗은 미친 채 하던 그 모습을 하고 당장 그 블레셋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인 아굴람에 들어가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날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을 적은 거예요. 아기쌍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다윗은 그 성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로 허겁지겁 도망가서 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다윗의 부모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윗이 도망쳤다는 소리를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온 그날 밤, 다윗은 시편 34편을 시로 적은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때 그 다윗의 기분. 저는 막 엉엉 울었을 거야. 저 같으면 막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억울하고 시궁창에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도무지 내가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까지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자괴감도 들었을 거고 모멸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들어서 왕자에 세우기 전까지는 그는 비참함도 당할 때도 있었고 살해의 위협도 당했고 저 광야를 수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고난을 겪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를 왕자에 세운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 다윗은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드 왕 앞에서 심지어 미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미친 척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멸감과 자기의 자괴감까지 다 내놓고 광야로 도망왔을 때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주세요.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가족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사울로부터 오는 여러 위협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큰 동료들이 되고 큰 힘이 되는 응원군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미친 척했던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오늘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했어요. 지금 막 블레셋 가드 왕으로부터 도망 나왔어요. 모멸감이 들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미친 척 행세를 했어요. 침을 흘렸고 몸을 끄적끄적이면서 겨우 도망쳐 나온 그날 밤이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다윗의 입장이 돼 보시죠. 그날 막 미친 척하고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여기 막 침이 다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달은 휘영청 지금 저 옆에 떠 있어요. 광야를 봤는데 광야는 고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고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홀로 블레셋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하늘을 보면서 시 한 수를 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에 시를 적으신다면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한번 시 한번 첫 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시 한 수를 적어봤어요. 오늘 정말 죽을 뻔했네. 인생은 일이 재수가 없나?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하다 미친놈 흉내까지 냈네. 그래도 왕은 속아 넘어가던데 역시 나는 천재야. 이건 그냥 제가 웃음의 소리로 시를 적어본 거예요. 이런 비슷한 시가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나. 맨날 도망다녀야 돼. 미친 척은 웬 말이야.
이야, 나 인생 다 끝났나 봐. 뭐 이런 시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웃음의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시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시를 적으면서 나도 웃겼어요, 사실은. 야, 하다 미친놈 흉내까지 냈네 하는 데는 나도 야, 이 시를 썼지만 이런 것도 쓰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일 제가 만족했던 부분은 어디냐면 역시 나는 천재야 하는 부분에 저는 아주 만족해서 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곳곳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분을 높이세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했어요. 미친 척 해야 했던 그 모멸과 그 수치의 날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살기를 간청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기스 왕의 눈을 닫아주셨어요. 부하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그 수치와 모멸의 장소에서 건져주셨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때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회의 시스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에 맞춰진 시스템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와는 다른 말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요, 직장과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려운 일들과 곤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미친놈 취급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또 미친 척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가게 돼요. 입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많지는 않지만 그저 재산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식구도 먹여 살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 커뮤니티에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칼과 사회의 창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보려고 하지만 심지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크게 인생의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하는 골리앗을 상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폼이 미쳤던 과거를 가진 사나이였어요. 잘 나가던 사나이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34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경험은 사실 우리들이 사회에서 겪는 경험이기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미친 척하고 들어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사회생활 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직장에서 여기저기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 속으로 우리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소를 져줘야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황당해 하면서도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어 하면서 또 들어주기도 그 어떤 때는 모멸감도 들고 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들이 마음속에 들게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비참한 모습을 질문할 때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들의 삶은 이 사회에서 곤고한 인생인 거예요. 비참할 때도 있어요. 문의 몸을 긁으면서 어그적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냥 비실비실 웃음을 웃어줘야 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서도
비참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미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다윗 자체 인생도 곤고했습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도 형통한 삶보다는 곤고한 삶을 살아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도 곤고한 삶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때의 총독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는데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하는 총독에게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라고 말을 해요. You are out of mind. 너 미쳤구나. 어떻게 나에게 예수를 증거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 때문에 바울은 인생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세계를 바꾼 인물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크리스찬 라이프와 다른 삶의 스타일로 요구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미친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미친 척하는 사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비참한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자괴감도 들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때로는 미친 척하고 살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마음 아파하는 상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겁니다. 미친 척 해야 했던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도망 나와서 빈 하늘을 바라보던 그날 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다윗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오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고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나 역시도 내 삶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참 미친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를 겪어야 하는 그 순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멸감, 비참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로워서 혼자 밤을 새야 되는 그런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그 고난의 눈물, 고난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어요. 미친 척 안 하면 살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회복시켜 주세요. 가족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셨던 그 축복의 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한 곳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미쳤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미쳐 좀 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진적하면서 살지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미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미친 거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